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도시에, 고린도 도시에 많은 것이 발전돼 같은데 사람들의 그 마음이 폐악하고 정말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싸움이 많고 그런 곳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두려워하고 대사도 영적으로 아주 대사도인데도 나는 거기서 떨었도다. 그렇게 자기 심령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전체 그 본문의 하나의 그 맥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과 보배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그런 분이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과 보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해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보잘것없는 흙으로. 질그릇이라는 비유는 익히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연약하고 깨지 쉽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를 말해요. 인간을 말해요. 인간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을 질그릇과 같다. 내가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질그릇이지만은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자랑할 게 없지만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그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골로새서 2장 3절도 말하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으면 따라 보세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시작. 나는 질그릇입니다.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요 아프고 감정 건드리면 상처를 받고 낙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이 질그릇, 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이걸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보배롭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린 질그릇이지만은 연약하지만 깨지기 쉽지만 상처받기 쉽지만은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들린 토기예요. 어떤 토기라도 하나님의 다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작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다 그 작품으로 만드셨죠. 훌륭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능력,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능력이 되는 것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보잘것없지만 형편없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12절에.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은 위대한 것이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참 우리가 그죠. 신명기 8장 3절 4절 쭉 말씀해 보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그죠 이렇게 알게 하려 하심,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같이 읽으면 기뻐하셔요.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약할 그때에 강함이리라. 그런 찬양도 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 사도가 잘난 거 자랑하지. 잘난 거 자랑하지 않고 약한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기도 좀 해달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줄 아는. 여러분 약한 것이 있을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돌아보면 그래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예수를 믿다가 안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와서 자녀가 아니면 집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부모나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지혜로운 사도예요. 바로 주님 주시는 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참 우리 영혼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저 말씀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만 있다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만 있다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가 있다면 아버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더 엎드리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런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깨어지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머물면 겉으로 자주 말씀드렸던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그저 차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들 있지만 차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련 앞에도 성경에 보면 담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요단강도 건너게 해 죽음도 이기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죠.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깨어져서 낮아지기만 하면 내가 질그린 것을 인정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로를 사랑하며 세우고 축복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것이죠.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모습. 우린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겪는 고난과 다 그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겪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활의 주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치 않는,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를 몸에 이렇게 모시고 살잖아요. 그냥 자기 안에 나타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세계를 전수하는 것이죠. 붙잡힌 바 된 것을 차버리고 쫓아가노라. 나는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을 향하여 나는 도상에 달려가는 존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질그릇 속에 예수의 보배를 갖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많은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요. 저도 이렇게 참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는 비밀을, 5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다 영적 세계는 비밀인데 그걸 풀어내는. 말씀을 잘 그냥 해석만 해도, 풀어내기만 해도 우리 안에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고 성령이 또 저와 여러분을 다 만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더 이렇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목회자는 참 내 성은 아니고요, 여러분. 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거의 교회에 완전히 어떻게든지 주일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 사람들의 영혼, 우리가 다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영혼이 다 예수님으로 피어나고 싶거든요. 활짝 피어나고 싶거든요. 예수님으로 영혼이 충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정말 사도 바울은 많이 만났어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원수들에게 쫓기고 궁지에 몰리고 난감한 상황 속에 절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자기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를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밖으로는 다툼 세계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막 가득하고, 그냥 둘러싸인 그러한 다툼과 두려움이 그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오늘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겼으나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단 마귀보다 강하다. 그런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답답한 일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일에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를 샀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그렇게 아까 말씀이 나오죠, 그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돌아가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망한단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내가 그지요, 이렇게 기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욥기 42장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도 주님은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그저 물을 내주시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가만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추여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잠언서 24장 16절에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 번 엎드러지면 잡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것이 인생의 주님이 딱 보신 진단의 진단.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께 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힘을 얻으리라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외적인 것도 어렵지만 자기 성질, 성품이 예수 안 닮아가지고요. 성질을 내고 화내고 이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있는 집안도 따뜻하게 사랑하는 교회도 따뜻하게 하나가 되고 그죠?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수돼서 행하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죠. 크고 작은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히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및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죠? 굉장히 저렇게 하면 진짜 어려운데 삶이 힘든데 그런데 더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더 다가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자체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보면서 저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가정, 저 심령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것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겐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새하늘 새 땅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처럼 부활하는 그러한 나팔 불 때에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면 믿음이, 열정탐구는 보이는 대로 보고서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 메뚜기다 하고 죽었다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완전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봤어요. 말씀 안에서 세상을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말씀이 아니면 나는 꿈쩍 안 하겠다, 말씀에만 움직이겠다, 말씀에만 하답하겠다, 말씀에는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지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견뎌내면서 이겨나가면서,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 사람은 다 언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나 상대한테 있는 게 나한테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에서 10절 12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고백했어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언제나 주님의 죽음을 몸으로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나도 고난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그죠? 세상에서 다 환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은 실제 많은 환난을 당했죠.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또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또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냥 탁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대위 명령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래서 내가 대장 대신 내가 이겼으니까 영적인 세계는 대장을 바로 믿고 대장을 따르면 대장인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옆에 분이 주님 예수님처럼 부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무슨 그저 큰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해도 큰 영광을 얻는다 하는데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영화로움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안 되지만 예수 믿고 죽어서 하늘을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에 호련히 모두가 변화되리니 쩔 것 썩지 아니하고 완전한 거지요. 영원한 전혀 변화가 없는, 그냥 뭐 나이 들어가고 이 피부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삼층천을 사도 바울은 보았지요. 아무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바울은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을 예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절정은 십자가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소망을 가진 것이죠. 소망을.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마지막이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니까 오늘 7절에서부터 한 말씀, 우선 10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10절만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꿈꾸게 하거든요. 꿈꾸게 해요. 비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되새기면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데 바울 사도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맨 마지막에도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31절에 가장 복판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다는 않은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자들은 철학에 대한 학을 정리하는 사람. 그러나 철인들은 그죠? 철학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삶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몸에 짊어졌다. 오늘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아주 이렇게 남하고 서로 섞이지도 못해요. 서로 그죠? 남을 인정하지도 않아. 아주 교만하고 굉장히 자기 똑똑하기도 하지만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서는 그는 많은 인생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연결한 본문이 바로 10절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그러면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 작은 것이 없어요. 몇 명이 모인 교회도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들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면요 그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구분 판단과 달라요. 하나님의 판단은.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합하여 그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나는 죽은 자다. 시작. 주 안에서 나는 죽은 자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죽으면 다 살아요. 죽으면 살아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죽으면 교회가 산다. 죽질 않아서 문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 누구가 나를 오해하고 험담하고 힘들게 하려 어렵게 해도요. 안 죽은 사람은 그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다 더 그죠. 이해는 이로 그냥 더 나쁜 말을 하고 너 안 좋다 그러고. 그러나 죽은 사람은 내 자존심, 내 의, 내 뜻, 내 욕심 다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용서와 오래 참음이 나와서 서로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그래 주님 만나면 야 네가 그랬구나 그렇게 칭찬을 듣겠죠. 고난을 이겨가는 성도들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11절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해가지고 두 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에 동참하는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그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너무나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죠.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보배가 담긴 질거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몸의 죽음을 몸에 채워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음은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존중하라. 어른들 고생 더 많이 했으니까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려라.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다 생명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자녀들이나 그저 부모나 본인이나. 그러면 또 우리가 위로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한마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질그릇이지만 예수라는 보배를 담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배 또한 예수님이었죠. 보배 되신 예수님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정말 그죠? 베냐민 지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존심을 겉들이면 참지 못했는데 예수 믿을 때에는 그것이 허하고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능력. 옛날 같으면 용서하지 못한 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기 전엔 나밖에 몰랐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갖게 되고요.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힘을 능력이 생기고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은 능력이 생기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모든 거죠. 사방으로 교삼을 당하고 그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죠. 이것을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10절에서 그죠. 11절 12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 이것은 우리가 늘 아마 예수 믿고서 많이 이렇게 보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아까 제가 끝에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타난 줄 믿어요.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